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어쨌든 너무 지금 급박하게 쫓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계산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요나단 찾아가면 될까? 사무엘 찾아가면 될까? 아히멜렉 찾아가면 될까? 도액을 만났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머릿속에 계산이 막 복잡한 거야. 블레셋은 과연 가야 될까? 근데 저게 저기니까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가야 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갈등하던 끝에 뭐 사울에게 쫓기니 일단 살고 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블레셋에 갔죠. 블레셋에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딱 갔더니 그냥 아기스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 자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가드라고 돼 있잖아. 이 가드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 다윗이 아니냐. 근데 이런 다윗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이 막 창하여 가라기를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 이러면서 다윗이 더 대단한 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환호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도 안 된다. 막 이러고서 막 아기스의 다윗의 아기스에게로의 망명을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내가 여기 블레셋에서도 지내려면 참 어렵겠다 하고서는 마음이 복잡한 거지, 착잡한 거지.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지금 또 도망을 가면 너 또 이거 스파이로 오인받을 거 아니야. 남의 적진에 들어와서 잠시 기웃거리다가 이거 왜 가는 거야? 이거 무슨 꿍심 있어서 온 거 아니야? 이러니까는 이게 다시 나가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나갈 명분이. 살려달라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13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 했다. 대문짝을 끄적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다가 흘리면서 뭐 우리 옛날에 보니까 뭐 심형래라고 하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헤 하면서 영고 없다 이러듯이 벅벅 끓면서 침을 흘리면서 다윗 없다 이랬겠지. 그러니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혀. 저 애가 어떻게 하다 저 지경까지 됐어. 골리앗을 죽인 애가. 근데요, 이 다윗이 이렇게 지금 하는 것도 다 어디선가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어서 그래. 언제냐?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 타면 악신 쫓겨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걸렸을 때 제정신 아닌 모습을 봤거든. 저렇게 제정신 아닐 때는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다 본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성경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미친 사람 본 것까지도 미친 사람하고 잠시 같이 생활했던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나가더라고. 이해되세요? 예. 그래가지고 사울에게서 봤던 거를 딱 하니까는 이거는 무슨 꾸민 행세가 아니라 진짜 같거든. 리얼이거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악신이 들리면 사울이 하던 행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또 하나 여기에 뭐냐 하면은 그 15절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의 미친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그리고 와서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블레셋 왕이 자기의 그 집안에 있는 가족 중에 제정신 아닌 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지금 하나 있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예?
누구까지 들어왔다, 여기에? 다윗까지 들어왔다, 이 말이지. 그러니, 이게 미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치워, 이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때 사울과의 인연 맺었던 것이, 하나는 물론 악신이 들린 사람, 하나는 악신 쫓아주는 사람의 관계로 맺어졌지만,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는 큰 약이 됐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블레셋에서도 더 있을 수 없고 이제 블레셋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그곳이 어디겠어요? 블레셋을 떠나 이제 어디로 나왔냐? 광야로 나왔어. 광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광야에는 곳곳에 굴이 참 많아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굴이 많아가지고, 이 굴 속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수도승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숨어 있을 만한 처소가 많아.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어디 굴이 딱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간 거지. 이제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어. 광야야. 굴 속에 혼자야. 자, 그래서 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잤다. 피곤해서. 1번, 피곤해서 잤다. 2번, 자포자기 했다.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제가 내는 문제는 다 쉬워요. 자,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시편 57편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지은 이 시편들은 다윗이 삶 속에서 이 경험 저 경험 하면서 그 순간순간 느끼고 체험했던 것이 노래로 되어지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인데요. 57편의 표지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하면서 요 시를 쓰게 된 배경이 나와.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광야에 아무도 없이 텅 빈 굴에 혼자 들어가서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사무엘에게 갔는데도 도움 안 돼, 아히멜렉에게 갔는데도 도움 안 돼, 블레셋에 갔는데도 도움이 안 돼. 이래서 도움이 안 돼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했다? 이제 홀로 남았다. 굴 속에 들어갔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57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완전히 홈리스입니다. 이제는 홈리스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신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누구에게로 피한다?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비쳐나가기까지 피하리라. 내가 사무엘에게도 피해보고 아히멜렉에게도 피해보고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도 피해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누구에게 피합니까? 주께로 피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도와달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6절에 보세요. 저희가가 누구겠습니까? 사울, 도액 이런 자들. 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 때려 죽이고, 그리고 사울이 시키면 양피 100개 갖고 오자 그러면 200개 갖고 오고, 그저 한 거라고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장애하려고 그물을 치고 이러니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저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정말 억울하다. 이러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자, 그런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순간 쫙 나타나면서 네가 많이 힘들구나, 힘내라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도 있어요. 대개 근데 안 그래.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냐? 절대 그렇게 금방 응답 안 줘. 한참 떼굴떼굴 굴르고 눈물 콧물 흘리고 지쳐서 이제 죽는구나 이럴 때 나타나셔 보통. 아셔요? 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나타나신다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막 지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다윗이 쓰러지고 완전히 완전히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탁 나서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로가 뭐냐? 우리 앞에 보면은 2절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 아,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시겠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저가 하늘에서 천사와 같은 자를 보내사 3절 시편 57편입니다. 천사와 같은 자를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겠구나. 막 이러면서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앞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의 산성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확 밀려오면서 두려움의 그림자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속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해.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이러면서 말할 수 없는 막 그냥 기쁨과 어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과 이런 것들이 탁 오면서 힘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그 환난 시에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환난을 그대로 둔 채 환난은 그대로 있어. 근데 인내할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러면서 힘이 막 이렇게 주셔서 이겨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난이 딱 있는데 내가 이겨낼 길이 없어. 그러면 어떨 때 피할 길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뭐냐? 지금 환난의 상황이 변한 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여전히 쫓기고 있고 지금 있는 곳도 여전히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굴속입니다. 기도한다고 갑자기 굴속에 있던 사울이 어디 안전처로 쫙 해서 그냥 어디 안전가옥에 가서 뿅 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거라고는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 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억울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랬던 다윗이 뭘로 이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냐? 7절,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면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굴 속에서. 누가 이거를 곁에서 보면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드디어 갔구나. 블레셋에서 미친 척 하더니 그건 미친 척이 아니고 이제는 미쳤구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굴 속에서. 그죠?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찬성, 내가 만민 중에서 이거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국상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어두침침한 동굴 속에서 할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꼭 만나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안 찾아가니까 그렇지. 자꾸 누굴 찾아가냐? 사무엘 찾아가고 아히멜렉 찾아가고 요나단 찾아가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누굴 찾아가야 되냐면 여호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 개 찾아봤어. 다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사무엘상 22편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다음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돼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보고 싶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볼펜 같은 거 있으면 매 다음에다가 이 화살표로 경계선을 하나 딱 그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삽입 표시해놓고 시편 57편 이렇게 쓰란 말이지. 여러분들 뭐 다윗이 이랬겠습니까? 블레셋에서 나오면서 블레셋 국경을 딱 통과하면서 셀폰을 딱 들고 아버지 나 지금 블레셋에서 막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 저기 지금 저 아둘람 쪽으로 가니까 글로 오세요. 이러고서는 거기서 봬요. 이러고서는 아둘람 굴에 가서 만났다. 맞아요? 틀려요? 그 당시 셀룰라폰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뭐 인편을 보내서 지금 이럴 형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둘람 굴 속에 다윗이 며칠을 있었는지 이거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이 아둘람 굴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마치 야복강에서 죽을 위기에 놓인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던 이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밤새도록 어두운 밤 속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까 시편 57편에 봤듯이 다윗이 기도 중에 은혜를 받았잖아. 그리고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누구만 바라보겠다? 주만 바라보겠다고 확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선 네가 이곳저곳 살아보려고 머리 굴리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더니 이제야 제대로 찾았구나. 네가 이제야 번지수를 찾았구나. 네가 알 것을 제대로 알았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다윗아 이제 그러면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주는데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로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형제와 아비의 집이 이게 어떻게 알려졌겠습니까? 참 어떻게 뭐 정말 어렵게 해서 알려주고 이들이 찾아왔겠지. 그리고 다윗에게 점점 사람이 모이는데요. 뭐냐? 2절에 보면 어떤 자가 모이냐?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보통 여기서 환난당한 모든 자는 어떤 면에서 환난당한 자냐면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다윗처럼 사울왕이 다윗을 꼴보기 싫어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정치적으로 핍박당하는 환난당하는 자, 이런 자들. 그 다음에 빚진 자는 뭐냐? 재산을 다 뺏겨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됐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 그래서 빚만 잔뜩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막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는 자들 있어요. 이런 자들이 누구에게 모였다?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이렇게 다윗과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냐면 400명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그동안에는 혼자 도망 다니다가 이제 다윗의 새 식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밑바닥까지 제일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가 어디냐면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척할 때가 제일 바닥이야. 그리고 이제 이 더 바닥이 어디냐? 아둘람굴에서 혼자서 땡굴땡굴 꿇을 때가 바닥이야. 다윗의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야. 물론 이제 후반부에 가면 다윗의 생애에 한 번 또 밑바닥 내려가는 경우 또 있죠. 다윗이 대형 사고 한 번 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그리고서 밑바닥으로 한 번 또 내려가는데 그 이전에 있어서 다윗의 전반부의 삶에 있어서 제일 밑바닥은 어디냐? 요 아둘람굴에 갔을 때가 제일 밑바닥이야.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부터 상승곡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첫 번째로 생기는 다윗의 조력자들이 누구냐? 400명의 사람인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될 자가 하나도 있나 봐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누가 누굴 도와야 돼? 다윗이 도와야 돼. 근데 지금 다윗도 한심하거든.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자들을 붙여주셨냐? 다윗은 환난 당했을 때, 그리고 원통할 때, 빚졌을 때,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아둘람에서 터득한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 이 다윗에게 이렇게 사람을 모아주는 이유는 다윗이 그런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은 또 다윗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이 다윗을 이제 위로 상승곡선으로 이제 올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주여 이러고서는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살려주소서 이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이 산을 내려가면 내가 너에게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러고서 산을 내려오는데 환난당한 자가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있고 빚진 자가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은 하나님 왜 이따구 사람들만 보내줍니까? 하고 불평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다윗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또 이제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가. 이전에는 블레셋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모압으로 가. 근데 이 모압으로 가게 된 이유가 누구냐? 여러분들 22장 1절에 보면 누가 다윗에게로 찾아왔다고요? 형제들. 그 다음에 아비, 이세. 자,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역적이면 다윗의 형제, 다윗의 아비는 뭐야? 충신? 역적이지. 죽일 대상이지. 그러니까 이들도 생명을 특히 이들을 인질 잡아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와야 돼. 예를 들면 이세를 붙잡아 놓고 다윗아 너 며칠 내로 안 오면 네 아버지의 손가락 하나씩을 하루에 한 개씩 부러뜨리겠다. 뭐 이러면은 다윗이 어찌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들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왔는데 나이 많은 아버지 이거 뭐 달고 다닐래니 짐이지. 그러니 지금 400명이 지금 대개 보면 어떤 자들이 왔어?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뭐 이런 자들만 잔뜩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어떻게 돕긴 도와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해결될 길이 없어. 그래서 누굴 찾아갈 수밖에 없었냐면 모압을 찾아간 거예요. 왜 모압을 찾아갔을까? 여러분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세까지는 다 알아. 그 오벳이라고 있어요.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의 와이프는 누구죠? 룻. 룻은 어디 여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 사람? 모압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도 모압의 피가 흐르는 거야.
롯의 이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이 아무래도 그래도 자기에게는 친척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모압에 가면 뭔가 좀 도움을 얻지 않을까 하는 계산. 그렇죠? 그리고 또 모압하고 사울왕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블레셋하고 사울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것처럼. 그런데 사울하고 다윗도 관계가 안 좋잖아. 그러니 다윗은 모압하고 친구가 될 수 있잖아. 글로 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모압은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이스라엘로 휙 넘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냐고. 참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옮겨놓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가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내가 모압에 있어야 되는지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거 알 때까지 당신들과 좀 함께 있게 해달라.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2세 형제들,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모압 땅에다가 부탁을 딱 해.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광야에 다시 나와서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의 돌봄을 받아서 모압 땅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선지자 갓이, 이 선지자 갓은 누구냐? 우리가 선지자 사무엘도 잘 알고 선지자 나단도 잘 아는데 선지자 갓은 좀 생소하죠? 네. 이 선지자 갓은 아마도 선지자 사무엘이 선지 학교 비스무리한 게 있었잖아. 선지 생도들이 있었잖아.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훈련받던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 선지자 갓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가끔씩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기도 하고 궁중에서 머물면서 궁중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이 갓은 굉장히 다윗에게 관계가 많이 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지금 너 광야, 이 모압 땅에 있는 이런 광야의 요새에 있지 말고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다윗은 왜 못 가죠? 사울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름을 부을 때 어디에 왕으로 삼기 위함입니까? 모압? 블레셋?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어디서? 내가 지시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복의 근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가야 돼.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다윗도 지금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냐?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유다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야.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공공한 처지는 알겠지만 너의 사명은 유다다. 유다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위험이 있더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은 이전 같으면 그러겠어.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내 처지가 그냥 밑바닥인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뭘 가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랬을 것인데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뭐 네 부모들은 모압 땅에 안전한데 놔뒀으니까 됐지 않냐. 너는 유다로 들어가라. 이런 거에 이런 방구 토달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떠나 유다 땅에 있는 헤렛이라고 하는 수풀에 딱 숨게 된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꼭 보면 다윗이 어디 숨어 있으면 그걸 또 딱 알려주는 나쁜 놈이 있어. 사탄도요, 굉장히 우리 인간보다 지혜롭고요.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올무놓고 금을 치고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나타난다는 걸 딱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겠지. 현상금을 노리고 다윗이 나타났으니까 다윗을 고발하는 자에게는 뭐 얼마 주겠다. 사울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찔른 거지. 그러니까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단창을 들고 그리고 이제 쫓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곁에 선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무슨 사람들아? 베냐민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좀? 사울은요 12지파의 왕이에요. 응? 그런데 자기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무슨 사람들아? 마치 누구 지파의 왕인 것 같아?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으면서 굉장히 백성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백성들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러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못 믿어. 불신 트라우마 이런 거 알아요? 우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게 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총으로 빵 하고 갔잖아. 그러니까 믿을 놈 한 놈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박근혜를 돌봐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정말 괴로웠던 게 박정희 대통령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누구야? 그 아들 박지만 그 친구는 마약에 찌들게 되고 또 박근혜는 정말 뭐 순실 아줌마의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뭐 이러면서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을 못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여자 아닙니까? 청와대에 있으면은 그 뭐 참모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 진짜 공부 빵빵하게 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다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검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신하라고 부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보면서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럴까요? 그 사람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저것들이 나 여자라고 무시하네, 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네 이러면서 마음이 편하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할 때가 제일 편해? 순실 아줌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어떻게 된 거냐? 이 뭔가 하나님이 버렸지 백성들도 자기를 떠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고 어떤 지파에서도 고용할 수 없고 자기의 신하들을 어디서밖에 구할 수 없냐? 자기의 인척 베냐민 지파. 그래서 자기의 친인척의 늪에 이렇게 쌓여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지금 고립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어디 갔지? 몇 절이었지? 7절.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도 믿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해요. 뭐라 그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너희에게 밭을 주냐 포도원을 주냐 너희들을 천부장으로 삼냐 백부장으로 삼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해주고 있는 거지. 근데 왜 너희들은 다윗을 안 잡고 있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의 친인척 베냐민 사람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고서는 8절에는 본심이 나오잖아요. 베냐민 사람에게 너희도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다. 그래서 내 아들도 이새의 아들 다윗하고 맹약을 맺었다. 그래서 다윗을 나의 정적인 다윗을 고발하는 자도 없다. 내가 지금 신세가 한심한데도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도 없다. 또 내 아들은 신하를 선동해서 매복했다가 나를 치려고 하는 건데 고발하는 자가 없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면초가 오리무중 뭐 진퇴양난 설상가상 모르겠다. 아무튼 다 맞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러지도 지금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사람은 위기가 기회고 어려울 때 난세에 영웅 난다고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 누구냐? 도액. 자, 9절에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사울이 의심과 불신과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런 절호의 기회의 때에 이런 절호의 기회의 때를 놓칠 도액이 아니야. 그래서 도액이 착 일어나서 뭐냐면 글쎄요 내가 얼마 전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을 만나는 거 내가 봤걸랑요. 이러고서는 이전에 다윗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딱 가서 목격했잖아. 그거를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도 고발하고 누구도 고발하게 되는 거냐면 아히멜렉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어주었다. 앞으로 다윗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림과 둠밈으로 뜻을 가르쳐 주었다. 물론 성경에는 앞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히멜렉에게 여러 가지 뜻을 물었던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을 때 뜻을 물었던 것도 사실일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유가 뭐였죠? 먹을 거. 그래서 식물도 얻어먹었다. 또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유가 뭐였다고요? 광야의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 헤쳐나가려면 무기가 필요했잖아. 그래서 칼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 이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도액이 하나 빠뜨리고 있는 내용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도 다윗을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왕의 특명을 띠고 왔다. 그리고 내 부하들은 숨겨놓고 있다. 뭐 이러면서 거짓말을 한 거 있잖아요. 그럼 그 거짓말 한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액이. 근데 그 얘기는 싹 뺐어. 지금 사울왕에게 보고하는데 만일에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사울 당신이 특명을 줘서 보냈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아히멜렉은 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아히멜렉을 처분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액은 굳이 그 얘기를 쏙 빼고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냐? 아히멜렉도 죽이겠다는 거야. 왜냐? 아히멜렉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잖아요. 물론 벤벤치 않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 비느하스의 후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외에는 더 이상의 대제사장은 없는 거니까. 근데 이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려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사탄 같은 사람이야. 사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을 원치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떤 빌미를 줘서라도 그걸 망가뜨리고 싶은 거야. 특히 다윗, 제사장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해버리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절단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주 교활한 계획. 그래서 이 도액은 악하고 아주 못된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우리 한참 넘어가서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을 죽였다? 85명. 세마포 입은 자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게요. 자, 이 다윗이 이런 어떤 도액 그때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지금 누구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85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을 딱 경험하면서 다윗이 뭘 깨닫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그 거짓말 하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사건이 나중에 꼬이고 꼬여가지고 비참한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바르지 못한 태도로 사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대가가 되어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이 이런 거를 삶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앙을 성숙시켜 가는 데 있어서 뭐냐면 우리의 일상상 생활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쫓아준 경험. 우리가 볼 땐 그게 뭐 이렇게 좋은 경험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85명이 죽는 경험. 그리고 요나단을 찾아갔는데 별 도움 안 되는 경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여호와가 나의 반석, 여호와가 나의 구원, 또 내 잔머리, 거짓말, 술수로 나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거를 깨닫는 단계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야. 인생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하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도액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할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도액에 대해서는 시편도 좀 한번 봐야 돼.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생각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윗이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높이 드실 것이다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정말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깊이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지만 이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무슨 뜻일까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엉뚱한 내 생각, 엉뚱한 사람, 엉뚱한 돈, 엉뚱한 물질, 이런 권력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아둘람에서 다윗이 씨름했듯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